네,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신주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궁구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모두에게 크신 복이, 크신 사랑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무탈하셨지요? 오늘도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탈 없이 지냈느냐 물어봤고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며 인사 건성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무탈하셨지요?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네, 우리는 다 한 가족이고 믿음 안에서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는 싫다. 물론 하나의 이유와 구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 속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깨달아야 할, 뒤돌아봐야 할 교훈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예수님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 같이 보이지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성경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쉽게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안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도 저분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계신 것 같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고 모두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 겁니다. 따라서 그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결과가 그와 같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접속 부사입니다. 앞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로 그래서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은 전혀 해당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러므로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실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또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전반부의 말씀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확하게 하면 8장까지 말씀하시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쉽게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의사가 나는 건강한 것 같은데 의사가 당신은 환자입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얼굴 표정을 보고 건강 진단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당신은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받아들입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렇지요. 법을 들이대면 그 법에 죄인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 법도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할 존재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다 형편없는 존재였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입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더 나쁜 거고 더 더러운 거고 추악한 거더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화낼 때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툭 내뱉은 그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내뱉고 나니까 이거 아니었는데 이미 누구 말만 따라 내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 없잖아요.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의인,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었기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 그 자리에서 잔혹하게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믿으시면 아멘. 죄 용서 받은 거 믿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겁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와 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걸 도로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갚지는 못해도 갚으려는 마음과 자세는 가지고 그분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모습만큼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되었더라면 대학교 이제 합격증을 받았다라면 대학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군인이 청년이 논산훈련 가서 이제 입대를 했으니 훈련소에 들어갔으니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자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그랬죠? 예,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10번 태어나서 평생 벌어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쌓아놓은 것을 다 쌓아도 1만 달란트의 값어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세상에 왕의 자녀인 왕자만 돼도 대단한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응? 따라서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까?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번씩 제가 얘기하지만은 실감이 있어도 다시 얘기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 시장에 끌려와서 부모가 빚을 졌다든가 부모가 없다든가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시장에서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그 집에서 짐승같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한참 피어나고 자유를 누려야 할 그 아이가 노예시장에서 묶여 있으면서 누군가가 사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될지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얼굴이 두려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것을 지나가는 돈 많은 백인이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한참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노예같이 부려먹기 위해서 너를 산 것이 아니야. 내 애물을 보고 내 앞길을 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소유야. 그런데 말이야, 너는 지금부터 내가 내 소리를 줄 테니까 이걸 몸에 지니면서 누구든지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또 너를 팔려고 하면 나는 암흑의 소유라 하면서 너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마음껏 이제는 또다시 노예가 되지 마라. 내가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거야. 이제 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세상 천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보듬어주고 자기를 품어주면서 사면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 주인에게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듬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니야. 너 힘들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 그러기 위해서 너를 산 거야. 끝내 이 아이는 자기를 산 백인에게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인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너는 가라니까. 내 곁을 떠나라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자기를 산 백인을 쓰는데 그 백인이 다른 주인같이 학대하고 멸시하고 짓밟고 그랬을까요? 잘 좀 자기 자녀같이 자기 딸과 같이 자기 가족과 같이 잘 보듬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마음속에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을 섬겼을까요? 감사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너무 고마움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 최선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평생 가지고 그 주인을 섬겼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그와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네 주님의 뭐예요? 그 어린아이 그 노예가 자기 몸으로 그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눈치 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매맞을까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 주인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정말 이렇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안겨준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 아버지 집에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유업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자원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뭐하라고 그럽니까? 감사하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냐?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고맙고 감사하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너를 도와준다고 했으니 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 사랑했지, 보듬어 주었지,
붙잡아 주셨지. 그런 분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이뤄주시겠냐? 너무 지나친 욕심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 그거 하면 네가 더 방탕하고 타락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인하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제물을 죽여서 드는 거예요. 온전히 죽여서 태워서.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못 바칠 수 없잖아요. 사는 날까지 살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느 집에 할아버지가 생신이 있어요. 생신이 돼서 온 식구들 자녀들이 저마다 선물을 케이크를 준비해서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근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말해요. 할아버지, 저는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기뻐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너는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쁜 거다. 나하고 이렇게 찾아와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기쁘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못해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몸을 주일날 엉뚱한 데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 마음, 그 중심,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일생 소원은 뭐라 했어요? 늘 찬송하며 세상으로 갑니까?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회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예배 시간 항상 24시간 혹은 360일 다 예배만 드릴 수 없잖아요. 따라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을,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 때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어떤 미국 교회 초청을 받고 또 이것저것 이제 답사를 하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주일날 우리와 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라고 생각해서 저 미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가서 탐방하기 위해서 주일날 11시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기대해도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 거기 일본인 분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11시에 예배 안 드립니까? 했더니 예배 벌써 드렸습니다. 저는 코리아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9시에 예배들이 끝났대요. 예배 오늘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려서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지금부터입니다. 라고. 그때 목사님 큰 깨달음. 예배 시간도 예배지만 그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주신 가르침, 그분의 뜻, 그걸 가지고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일은 안 빠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없기에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산 제사, 산 영적 예배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삶,
그 자체가 영적 예배라 하는 거예요. 흔히 안면상이 그렇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좋은 말 같지만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다 그 얘기예요. 주일날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나머지 삶은 안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볼까요? 지켜보지 못할까요?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묵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게 대표적인 사례로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남의 집에 머슴 살해합니다. 아니 머슴, 좋게 말해서 머슴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여자가 요셉 한참 젊은 청년 유혹을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옵니다. 제한이 옵니다. 타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요 세상적인 머리를 굴리면요 좋은 기회입니다. 편히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지켜본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주인은 그 집에는요 자기가 일하는 노예로 사는 그 집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 주인 여자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보는 사람 없습니다. 듣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같이 CCTV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만 딱 알고 모든 거 비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니죠.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는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똑바로 행동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누명을 씌고 감옥에 갔죠. 그래, 누가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죄한 지 없는데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누명을 씌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봤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그가 떳떳하기 때문에 죄수가 아닌 죄수가 돼서 떳떳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시키는 대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낮은 자리에 최고의 낮은 자리에 죄수인 그 자리에서 갑자기 왕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누가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라.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하면서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아니죠. 자, 2절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여러분 정치권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변화돼야 된다. 변화. 국민의힘도 변화돼야 된다. 민주당도 변화된다. 변화된다. 근데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다시 말하면 예전에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불신자로 살아갈 때 그때의 모습하고는 지금은 변화가 돼야 된다.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맞지요? 자매가 결혼하면 새댁이라고 하잖아요. 세대. 새로운 가구와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새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모가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삶의 그 태도와 중심이 이제는 시댁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살겠다. 그래서 세댁. 그래서 결혼하시는 뭐 요즘이야 뭐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뭐 시집 간다 그런 의미가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야 시집 보내는 그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는 이제 시집 간 이상 뭐라고 그래? 왜 귀신이 돼? 천사가 되라고 해야지. 뭐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야 우리 아들 하나 얻었다 그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만큼 그 시대에 맞게 행동하고 시대에 빨리 적응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너는 그 집에 이제 다시 친정을 올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안 맞는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 올라가지 말고 너는 죽어도 그 집 뭐가 되라? 네. 그 집 천사가 되라. 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삶에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골라서 삽니다. 하나님하고 등한히 하나님하고 무관히 자기 멋대로 삽니다. 교만하게 삽니다. 죄악을 죄 짓는 것을 쾌락으로 여기면서 삽니다. 그거 본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뭘 해라?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이제 살아라. 뭔가 할 때 심사숙고해서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그걸 분별하면서 살도록 해라 그 말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모든 것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가지고 써봐도 다 지나고 사라지고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 17절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살면 그 삶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자신이 어떤 삶인지 자동차도 그냥 있으면 안 되면 관리를 해야 돼요. 몸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관리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를 향하신 기대가 뭘까? 나를 향하신 부모도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각각 기대가 있잖아요. 아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자녀답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죠. 늘 얘기하자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손과 발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철저히 몸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생색내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우쭐거리지 않아요. 다 몸을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하며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서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견제하고. 아니죠. 한 식구들이 그러면 그 가정이 서겠어요? 그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아니죠.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맞죠? 도쿄 올림픽이 있을 때요, 올림픽 구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를 집들을 사가지고 큰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는데, 주변의 집들 가운데는 3년 전에 지은 집도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사가지고 시에서 사가지고 올림픽 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집에 보니까 3년 전에 지은 집인데 지붕을 뜯다 보니까 도매뱀이 지붕에서 못을 박은 그 못이 도매뱀 발을 박혀가지고 그 도매뱀이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서 못에 박힌 채로 지금도 살아있더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도매뱀은 몇 년 전에 못 박힌 거예요? 3년 전에 집 지을 때, 지붕 올려서 못을 박을 때 도매뱀이 팔에 박혀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런데 3년이 지난 후에도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거기 집을 허무는 인물들이 관찰을 했어요. 아니 저놈이 어떻게 3년 전에 저렇게 못을 박혔을 텐데 살아있는가 관찰을 했더니, 아니 세상에 다른 병아뱀들이 교대하면서 갖다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입으로 물을 머금고 그 동료, 못 박힌 동료에다가 입에다가 물을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3년을 버티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다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미물, 그 도매뱀도 동료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살게 일려고 살게 하려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살펴주고. 그 여기 쭉 보면 3절부터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10절 1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형제를 뭐하고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뭐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해라? 주를 섬겨라. 이거 신앙생활 뭐 대충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신앙생활은 좋지만 너무 빠지진 마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로 들려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쩌면 덜 빠졌지? 이왕이 신앙생활하면 똑바로 하고 더 진하게 하고 더 뜨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대로 안 돼서 한다 아쉬울 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빠지지 마.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에 빠져야,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야 그 기능에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새로운 개발을 주도하는 사람들은요, 대충 해가지고는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 갈 수가 없어요. 남보다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세상에 하나님이 공짜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세상 이치 자연 이치 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인데, 세상에 농부가 열심히 하면 가을에 걷어지는 것도 많고 수확도 많고 추수거지도 많는데, 그 법칙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안 믿는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이고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듣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첫째는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 살 수 있을까, 빚 갚는 심정으로, 빚은 다 못 갚을지라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믿는 사람끼리는 그래,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잡아 끌어당길 수도 없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평안하겠어요. 그런 교회는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고 저 교회는 싸움질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말이야 갔더니 살벌해, 이러면 참 얼마나 안타깝게. 예수님 망신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영광 다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옛날에 거리에서 젊은 순경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새롭게 이사 온 사람이 교회를 정하려고 교통 순경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면서 어디 교회가 좋은 교회요 물어봤더니 그분은 교회는 안 나가는 분이에요. 한참 머리를 긁적하는데 저쪽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근처도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를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거기도 근무해보고 저기도 근무해보는데 그쪽 성도들은 예배 끝나면 얼굴이 막 한방만하게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그냥 너무 달덩이 같이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같더라.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이 깨지지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본인이 알고 그 교회를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피해야 되겠다, 우거지상해야 되겠다. 네,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돼요. 얼굴이 그냥 얼굴이 환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내가 왜 실망하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뭐라 그래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이고. 그러니 자, 웃지만 뜻이 있어요. 옆에 얼굴 봐. 우거지상인지 해같이 밝은지 한번 봐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얼굴이 환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심 걱정 있다 해서 그거 내가 끌어안고 있다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면 그거 간단합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믿음 대로 되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이 요구하셨잖아요.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몸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이 몸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때가 돼서 주님이 오라면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전반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 후반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살고 또 살아오시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친구 같아,
진실의 부여 이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